시편 7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이 7편 위에 보면 이것에 대한 부제가 달려 있는데,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요이라고 하는데, 이 시가요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방황하다, 비틀거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가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한 의미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슬픔의 노래, 비탄의 시로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따라오는 베냐민인 구시,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인데 이름이 구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말에 따라, 구시의 말에 따라 하나님께 드린 노래인데, 이 구시가 누군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성경에 언급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구시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보게 되면 이 에티오피아 출신으로 그 이름을 보면 이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에티오피아 출신 이방인인데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네, 유대인이 된 것입니다. 다만 베냐민인 걸 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인 사울 왕이 다윗을 괴롭힐 때, 그때 사울 편에서 함께 붙어 다니면서 다윗을 힘들게 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들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을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그들이 자신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베냐민인 이 구시를 비롯한 이 대적들을 말할 텐데,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처한 상황입니다. 사자같이 찢고 뜯길 만한 상황.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사울 왕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다윗을 죽이고자 뭐 창을 던지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그가 다윗이 쫓겨가는데 1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군사를 들고서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사울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가 찢기고 뜯길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근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이 보여준 태도가 무엇이냐면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그러니까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께.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찢기고 뜯길 것 같은 상황이 닥치면 사실은 누구나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할 겁니다. 피한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건 아닙니다. 우리의 뭐 일반적인 모습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로 피했냐는 것이죠. 어디로? 주께 피했습니다. 주께. 다윗이 주님께 피했습니다. 주님께. 그래서 주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주께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주께 피합니다. 그래서 시인인 다윗이 주께 피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일들은 성경에 가득가득합니다. 이 야곱도 보게 되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물론 하나님이 먼저 찾아주신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초청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는 주님께 하나님께 피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들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금식하고 이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더니 자신뿐만 아니라 온 민족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 보게 되면 에스라가 그 황제에게 아주 담대하게 말하죠. 황제가 너무 좋게 봤기 때문에 너희 수천 명이 돌아가는데 돌아갈 때 여러 가지 너희를 해코지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군대를 붙여주겠다. 그때 에스라가 이 담대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너무 고맙습니다만 안 그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발했어요. 보호해주는 군대 없이 출발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여러 가지 위협들을 당하는 겁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목숨을 잃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우와 그 강가에서 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금식하면서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들. 사실은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과 신약 포함해서 이런 내용들이 가득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피하는 것, 사자에게 찢기고 뜯길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께 피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한 사람의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그렇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특히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여리고 전투 보게 되면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 전투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아이성 전투 보게 되면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전쟁의 결과가 어떠한지 그러지 않고 본인들의 숫자가 더 많고 힘이 있다 그래서 자신들을 의지했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이 아이성 전투와 또 이 여리고성 전투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자는 성도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께 피하는 것이 특권이자 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피하고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보면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그러니까 화친한 자, 내 대적이 나오는데 악으로 갚는 것
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대적도 마찬가지죠. 대적에게 까닭 없이 빼앗는 것, 이런 것을 죄라고 지금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이런 적이 없다는 것인데 사실은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참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요즘 이제 학교에서 참교육 뭐 이런 드라마가 요즘 많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 보면 누군가가 왕따를 시켰습니다. 누군가가 왕따를 시켜서, 그리고 그 왕따를 시키는 사람을 향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미워하게 되죠. 예전에 더 글로리 뭐 이런 것도 보게 되면 그러한 피해 받은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 뭐 복수하는 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와 같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들이 먼저 잘못한 것이죠. 자신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면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억울하죠. 아니, 내가 먼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 나를 그들이 먼저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데 그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도 미워하고 그들을 싫어하고 그러면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 제공자가 나의 대적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대적을 미워하면 나에게 그것이 죄가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 대적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둘 거니까 너가 그것을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하심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이 시인인 다윗이 담대하죠. 여호와여 나의 의,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이 말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 무결한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이 뭔가 부족함이 없거나 하나님께 흠이 없거나 뭐 죄를 짓지 않거나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들을 보게 되면 아마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그 베냐민인 구시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쓴 시로 본다 그러면 그런 것이죠. 다윗이 쫓겨다니면서도 사울 왕에게 뭔가를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울 왕을 해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생각하고 그 사울에게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그 면에 있어서 나는 결백합니다. 나는 무고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롭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의로우신 재판장, 그러면 예수님이 드신 비유의 말씀 중에 그 불의한 재판장과 또 그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그 상황을 하소연하던 그 과부의 이야기가 연상이 됩니다. 이 과부가 참 마음에 어려움이 있죠. 근데 불의한 재판장이 그것을 헤아려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유의 끝이 뭐냐면 이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그를 찾아와서 강권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소연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주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재판장인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이 없어도 얼마나 잘 우리를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냐. 그 비유가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억울함을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 헤아려 주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하나님의 어떤 정의, 공의 이런 말 속에서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늘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관계적인 의미가 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시인이 지금 사자에게 찢기고 뜯길 상황입니다. 그때 주님께 피합니다. 그러면 주님께 피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이 뒤에 8절부터 쭉 이어지는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주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 자신이 어떤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시인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러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고 또 굽어 살피시고 그리고 이러한 억울함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로우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의 마지막 17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럴 상황인가 싶기도 합니다. 사자에게 찢기고 뜯길 만한 상황 지금 아니겠습니까?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지금 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소망 중에 반드시 다가올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확신하면서 감사하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한 감사입니다. 감사는 과거에 하나님 행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현재 함께하고 계신 것도 감사하고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이 맥주감사 그 주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난 상반기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하반기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 이 시인은 그렇게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칭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데 그러면 믿음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걸까요? 믿음이 많으면 그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적으면 그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다 부족함들이 많죠. 이 갈비는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 있다.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 이것을 강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적은 믿음을 보시고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그런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도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몇 퍼센트로 믿어야 될까? 우리는 100%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자에게 찢기고 뜯길 만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 피하는데 어느 정도 피해야 될까요? 100% 믿고 전적으로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온전히 믿고 붙잡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과의 그러한 싸움에서 자신이 객관적으로 볼 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동안 본인이 소년으로서 목동으로서 양떼를 돌볼 때 늑대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곰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그러한 야수들을 쫓아내게 하시고 이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것이 있구나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골리앗에 대하여 의분을 가지고 나아가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어서 사실 우리가 중간에 믿음을 갖고 기도하다가 좀 마음이 낙담이 되고 그래서 어느 순간 그 기도의 끈을 놓을 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중간에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너가 믿음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결국 가셔서 그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믿음을 잃어버린 야이로도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 우리의 피할 길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확신을 가지고 아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신실한 응답을 경험하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